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자 청년의 고민입니다.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각각의 주제는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한 사람이 부족한 것 없이 평생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넘게 살지 못합니다. 100년의 삶을 모두 채우고 나면 그동안의 삶이 행복했건 불행했건 부요했건 가난했건 그 이후의 삶을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생이고 또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핵심이 빠진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의 왕 되시고 그분의 법과 그분의 권위로 모든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왜 평안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은 왜 고통스럽다고 말할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그곳은 어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를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지옥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방법, 예수라고 하는 루트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한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무효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의 양옆에 있었던 두 행악자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받았으니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이죠. 저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행악자 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딱 한 번 부르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주변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는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그의 말처럼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한 벌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은 십자가에서 했던 그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그처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악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떠나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나도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할애하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매우 화내셨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기를 바랬던 어린아이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터키어 성경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의하지 못한다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영어 성경에서는 will을 표현했어요. 자기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의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해 전에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과 만나서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보안상 그분의 이름은 말씀을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추울 때는요,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따뜻한 물을 끓여서 올라가는 수증기조차도 공기 중에서 모두 얼어버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운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폐쇄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그곳에 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말을 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선교사님이 아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 때문이기도 했지만 철저히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터키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터키는 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인사를 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해서 좀 피곤한데 러시아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관여를 안 해줘서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는요, 여러분, 세계적인 정보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국가의 주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체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가 해외로 도망가면 해외 끝까지 찾아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절대로 외국인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음악과 발레와 같은 예술 문화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처음엔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무서우셨다고 했습니다.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발각되면 추방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발각되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음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절한 이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머니 옆에 권총을 차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마피아가 권총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 인사를 한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마피아는 총을 들고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의 차가 없어져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며칠을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 일을 이웃 마피아에게 말을 했는데 글쎄 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아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차를 찾아서 돌려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러시아의 정보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의 가장 큰 힘은 마피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피아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각인되어 있죠. 범죄자라고 생각을 그런 강인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마피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마피아들의 권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물며는 공권력인 경찰의 권위보다 더 위라고 하니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이 예화를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권위도 마피아의 권위를 인정해야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긴 나라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안의 믿음, 자기 안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오늘날 십자가 양옆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죽었던 그 사람을 본다면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렇게 한 번 고백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죽기 전에 한 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나의 기술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이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합니다. 어떤 계획을 하시든 주님의 생각에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좋은 나라들 많은데, 왜 더 좋은 여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더 좋은 풍성한 여건들이 많은데 왜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생각으로도 동의받을 수 없어요. 내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동의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강권하심,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고 계시는 영혼들, 여러분 먼저 그 영혼들을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주의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사람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실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난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또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정작 나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제자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99.9%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강한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보내주셨고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목회자의 어리석음과 목회자의 무능함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제 스스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목회자들의 모든 부도덕함, 부패함, 교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물며 목회자는 괜찮을까? 이제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고 두려운지 몰라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을 줄 압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마음에 꽉 붙잡아라.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도 비춰져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회자의 권위 이제는 여러분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교회의 권위 이제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비춰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그래, 연약할 때 십자가를 붙들어라.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십자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 십자가가 그려지면, 십자가가 잊혀지면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긴 해답이 없어요. 십자가가 분명하면 돼요. 십자가가 분명하고 여러분들 섬기시는 기업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한순간도 무너지면 내가 아내를 주님께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십자가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바로 서 있고 십자가로만 승리해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들, 인정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들 대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다 선하신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착한 일 해오셨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했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안기고 싶었을 때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청년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어린아이들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로막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우리가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돼. 죄인들은 안 돼. 부자와 권위 있는 사람들은 돼. 이게 내 나름대로 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권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막았어요. 부자는 막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고 부유하고 종교성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제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는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같은 구절을 보면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했던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을 주실 때 했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던 그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그 유업이라고 하는 말, 오늘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유업이라고 하는 건 대대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해인 줄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파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 사용했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모두 좋은 땅에 들어가길 원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냥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12지파의 그 분배받은 지문들을 보면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받았어요. 어떤 지파는 크지 않고 작아요. 어떤 지파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하고 무서운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 땅에 들어가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산악지대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유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유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마치 영생을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교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미 종교성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철저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 제자들의 각인된 모습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노력이 열심을 넘어서 교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 내가 가진 것 모두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문자 그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내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한 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율법을 동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순간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은 동의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을 우리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 평생을 율법에는 동의하면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서 여러분들께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죠. 평생을 율법엔 동의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슬퍼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내 의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라고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식을 매주마다 드리죠. 이 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불평합니다. 아이 목사님 매주 그 예식 지켜봤자 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예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의지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예식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던 한 사람, 그가 그 순간 드렸던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그는 슬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무슬림 국가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들 앞에선 내 모습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이 쉬워진다면 쉬워지는 만큼 상대방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업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인격체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내 자녀가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유업처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존경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정말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입니다. 왜 제의 수요일인가? 사람들이 머리에 이마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가운데 내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권위에 인정하지 못했던 것 하나라도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를 구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 한 생명이라도 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내 아내가 그랬다면,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내 주변에서 만나는 무슬림들이 그랬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직 십자가로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정말로 주님 만나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